사랑합니다. 좀 속삭였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속삭여주세요. 지난주까지 7가지 재앙이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7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약속을 지킬 듯 하다가 또 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듯 하다가 보내지 않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바로가 그렇게 교만함으로 이제 애굽의 메뚜기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자,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도 어느 때까지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어야 하는지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바로에게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보내지 않을 겁니까? 이 애굽이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바로의 신하들도 강경하게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는 이 신하들의 요청도 거부하게 되면서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재앙 때 상하지 않았던 풀들, 나무의 열매들 메뚜기들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한 후에 그제서야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청을 들어서 이제 메뚜기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서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들을 다 홍해 바다에 그렇게 매장을 시킵니다. 자, 메뚜기가 사라지자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좀 숨을 쉴만하니까 또 숨통이 트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보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어기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교만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아주 간곡하게 청합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또 한 얘기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해야 합니까?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함정이 되어서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감지하고 바로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완악하게 하시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느 때까지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애굽의 바로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애굽의 바로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저 바로가 언제 정신 차리고 저 완악한 마음을 언제 좀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우리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바로가 좀 더 완악함을 일찍 굽혔으면 좋았을 텐데, 저 완악함을 빨리 좀 수그러들고 누그러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처럼 완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을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저렇게 안타깝게 살까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 교만한 상태로 살아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재물도 잘 벌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잘 되는 것이 그 자체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재앙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인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뭔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돈 잘 벌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더 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배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인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라는 사실, 막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다면, 차라리 어떤 좌절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오히려 그 승승장구가, 그들의 성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의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어느 때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거 놔야 되는데, 그거 버려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끊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는, 혹은 나만 알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느 때까지의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잔소리 듣는 시간,
지금 책망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책망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 혹이라도 들어야 될 분이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있다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갈등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라고 맛보라고 허락하신 그런 공동체. 가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이 힘겹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삶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책망 좀 한번 받으세요. 남편 여러분, 언제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제까지 버티시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여자가 집에서 소리 꽥꽥 지르고 힘도 쓰는 것 같고 돈도 벌어오는 것 같고 같다 할지라도 여자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말하거나 손찌검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재정권을 갖고 있고 돈 벌어다 주고 한다 할지라도 아내를 경히 여기는 것은 스스로를 경히 여기는 것이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부부간의 대화를 멈추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등 돌리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잠자리도 안 하고 어느 때까지 부부관계를 안 하겠습니까? 아내한테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애들 다 크면 그때 보자, 내가 당신하고 사나 보자, 아내한테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살림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시는 남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때로는 설거지 안 했어도, 청소를 못 했어도, 애들 성적이 좀 떨어졌어도 아내한테 막 닥달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내도 힘들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내조하고 밥 짓고 아이들 기르고 학교 보내고 맞이하고 힘듭니다. 아내도 때로는 청소 밥하는 거 다 그냥 때려치우고 파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내도 애들하고 그냥 떨어져서 그렇게 그냥 애들 얼굴 안 보고 그렇게 파업하고 애들 양육하는 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있나요?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자분들 그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읽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아내의 마음을 정 모르겠으면 괜히 그냥 잔소리한다 한마디 하지 마시고 그냥 억지로라도 지긋하게 쳐다봐만 주세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살 힘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어야 살림할 맛이 나고 애들 기를 맛이 납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동네 커피숍에 갔다가 일단 이 메모장 쪽지를 봤습니다. 커피숍 가면 막 낙서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주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낙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참 마음에 참 들어오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힘들게 수락산에 갔다 와서 이렇게 거기 커피숍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투정 부리는 애들이 있어서 좋다.
그럼 투정 부리는 애들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투정 부리는 애들이 있어서 좋다. 투정 부리는 것을 받아주는 남편이 있어서 좋다. 아내분들은 그래요. 투정 부리고 때로는 그냥 툴툴거려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을 읽어달라고,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냥 툴툴거리고 투정 부리는,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냥 끄덕여주면은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그냥 투정 부리는 아내 그냥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힘들어도 한번 안아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과 또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남편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자, 아내분들한테도 그래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남자들도 좀 오늘 잘 왔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때까지 남편한테 순종 안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나의 권위자라는 것을 어느 때까지 인정 안 하고 있으렵니까? 다 인정하시죠? 사회생활하면서 남자들도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사들에게 구박듣고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남자분들 드나요 안 드나요? 드실 거예요. 남자들은 말 못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일을 묵묵하게 하는 이유는 그날 또 출근해서 문을 열고 또 장사를 하는 이유는 왜죠? 딸린 처자식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나가서 밖에서 치이고 깨지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근데 집에서도 막 바가지 긁고 집에서도 막 큰 소리 내고 하면은 남자들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자, 여러분, 남자들한테는요 그냥 한두 마디만 해주면 돼요. 다른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제가 남자라서 압니다. 남자한테는 한두 마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수고했어. 당신 잘했어. 당신 또 잘할 거야. 요 정도만 해주면요 남자는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좀 못했어도 좀 성에 안 차도 당신 오늘 잘했어. 당신 애썼지 해주면요, 그러면 남자는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뼈 빠지게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 벌어오는 것이 남자예요. 남자 단순해요. 다루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와 부모와 갈등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형제들과 등 돌리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말 안 하고 언제까지 교류 안 하고 사시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싫어도 꼴도 보기 싫어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에 천국이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동료가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용납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선을 긋고 금을 긋고 사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것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것 여전히 붙잡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 그거 쥐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숨 쉴만 하면, 숨통이 좀 트이면 또 내 욕심대로, 내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쉴만하다고, 숨 쉴만하다고, 숨통에 트였다고 우리는 그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셨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대 맞은 분 계시잖아요. 한 대 맞았으면 주님께 돌아와서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도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나를 치료하실 겁니까?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언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하게 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합니까? 저 살기 싫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광야를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언제까지 손찌검하는 남편을 내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내가 지금 5년, 10년,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언제 구원하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움직이실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그런 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어떤 글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성경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소위 말해서 떼장이라고 하는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는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시렵니까? 언제 행하시렵니까? 언제 회복, 언제 구원시키렵니까?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와 기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결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땡기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언제입니까? 물론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7절 말씀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랍니다. 언제 회복할지, 언제 구원하실지, 언제 돌아오게 하실지, 언제 이것을 벗어나게 하실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행복한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청하시기를,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바는, 우리가 할 바는 때와 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 때와 시기는 굳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굳이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귀한 날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려고 했습니다. 알려고 하나님께 발버둥치기도 하고 통곡하며 울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내일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